세상 바람을 좁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있지 않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약한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엎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때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원세 버리고 우리만 바라보며 조만 따라오리다. 끝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구원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때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조만 따라오리다. 세상 사랑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랑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무기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힘없어도 건강만 가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한간 눈물을 흘리며 힘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그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너를 크게 하여 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바뀐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행하주는 귀한 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받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받네. 땅에 친구들 만나도 예수님 한 번뿐. 세상에 어려움 만나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받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받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가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구원해.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구원해.
세상에 영에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얼만과 하절 속에 지나온 세월 이제야 또 흔들고 그 앞에 다가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한편이 다가오니 순간마다 눈물에 고백이네. 무엇이 나에게는 이 길로 있다오니 용서해. 또 얻어도 엎드려 비옵니다. 와진 것 숨게 들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하는 다해 주의 보고 감사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 해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모든 민족이 오늘 어디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그 다르게 하소서. 내가 모든 육체가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내 손과 맞대어 땀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도록.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하듯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가 그날에
바다도 꿈같이 우리 바다도 꿈같이 우리 바다도 꿈같이 이 바다도 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도 꿈같이 우리 바다도 꿈같이 우리 바다도 꿈같이 우리가 그날에 영광 하루간 우리는 듣게 되리 전세상 가득한 승리의 합성 우리 바다도 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도 꿈같이 우리 바다도 꿈같이 우리 바다도 꿈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80페이지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바르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파기의 재개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걸었도다. 그 즈음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죄들을 잃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흑인의 영가를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라는 그 영가가 있는데 그 영가를 보면은 오늘 이 시편 13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연상하고 해상하고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전 658년경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에 침략을 당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유대국이 멸망할 무렵에 위기에 직면한 조국의 비운을 들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그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던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의 침략자에게 있기보다는 내부적인 유다의 그 부패와 범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도를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에 붙여서 징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유대를 돌이켜 보려고 애끓는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자기 민족의 멸망을 보고 사랑하는 민족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읊으면서 조국의 망함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읊으면서 유대의 패역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도리어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두려움은 자기 신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오늘도 오전 9시인가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몇 분까지 6시간인가 7시간 그 장장 긴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윤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것을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를 보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변에 자기가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법조인으로서 살아온 그 모든 업적이, 그 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두 부부가 지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목사의 매제되는 김주현 권사님이 엊그제 이제 시골 밭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손수 운전하고 오다가 심정지가 되어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목사는 먼저 하나님으로 올라간 그 매제 권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야, 인생이 참 더덥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구나.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두려움, 자기 신변이, 자기 삶이, 자기 앞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보다는 내 조국 나라와 민족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피 끓는, 애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가 된 연후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길한 예감과 함께 깊은 생각에 담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이 계시가 오늘 봉독한 바로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그 오지병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오지병을 가지고 유대 백성의 위정자들과 종교가들이 모인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전날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조국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토기장이의 묵시를 해명하고 유대를 위하여 다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 환경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일어나 오지병을 그들 앞에 내둥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토기로 만든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치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괴하니 그들을 매장할 장소가 없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세 가지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괴의 재조 첫 번째로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입니다. 토기는 토기장의 솜씨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와 토기장의 관계는 만든 자와 만들어짐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피조물인 토기를 의인하여서 말을 시킨다면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이제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왕대일 박사님께서 구약개론 강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 구약개론을 하루에 3시간인가를 들었는데 3시간 내내 칠판에다가 독일어 영어를 쓰면서 강의를 하셔요. 영어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한번 그 왕대일 박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위에 앉아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 아마도 그 전파장에 의해서 그 바위에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가 나올 것이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오늘 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여러 창조된 그 창조물을 의뢰해서 말을 시킨다면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토기장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되었다든지 내가 스스로 도자기가 되었다든지 당신은 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면 그것은 안 될 말이라고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만일 토기에게 물음이 있다면 당신은 나를 무슨 목적에서 어떤 용도가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것뿐입니다. 토기장인은 자신이 만든 속에 자신의 뜻과 목적과 혼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어떤 연장을 만들 때 경기도 여진천에 가면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그 도자기 공장에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도자기 속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과 또 자신의 뜻과 자신의 혼이 담겨진 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의 묵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토기장애와 토기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데 있습니다. 또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재료가 한날 흙이듯이 인생이란 그것도 따지면 한낱 흙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매제 김주현 권사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발인을 해서 이제 고향 선역에 흙으로 묻힙니다.
그래서 그 흙은, 그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흙이 곧 질그릇이 아니듯이 흙이 곧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에 더하여 토기장의 의도, 목적, 토기장의 구상, 토기장의 솜씨 등 말하자면 흙 더하기 토기장의 혼이 앞에서 하나의 놀라운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릇, 토기, 도자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이란 단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우연한 흙의 합성물이거나 변응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그의 혼을,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생을, 사람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그 속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그 모양 속에, 코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바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것은 더 이상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솜씨 있는 토기자입니다. 그야말로 장인 중에 장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잘 만들면, 우수한 작품을 만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도 장인이 있고 음식에도 장인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우수한 그러한 솜씨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땀 흘린 그 노력과 또 헌신과 희생과 열심 속에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만든 예술작품 중에서 최대 걸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바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대학원 그 입학했는데 등록금 그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 좀 벌어보려고 그때 당시 신설동의 성서교제 간행사 동부지점에 그때 당시 강동이라는 장로님이 그 지점의 지점장이었는데 그 강동이 그 성서교제 간행사 동부지사 지사장님이 뭘 하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서교제간행사 동부지사에서 일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여기서 승리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승리해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골동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최대 걸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인생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인생은 흙으로 된 육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온 자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유 가운데 이 인생을 가장 고귀한 그릇으로 인격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게 세계 역사를 가꾸는 일을 의탁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엄숙하고 진실한 선언은 다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천기로 가는 시선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인생은 질그릇에 불과하나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라고 말해서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는데 왜 부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무엇 때문에 토기를 부수냐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선한 뜻에서 그 혼과 힘과 능을 혹 속에 쏟아서 그것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도덕적인 공의의 질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은 탄핵되어 파면되고 여러 장관들이 또 그 분야의 우두머리들이 30명씩이나 이제 탄핵되고 그 직무에도 쫓겨나고 지금 이제 6월 3일 조기굴비 대선이 있는데 이번 조기굴비 대선은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질서를 깨뜨리는 나라는 패망에 붙이고 공의로 바로 선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되어가는 모든 흥망성쇠를 볼 때 이제 사람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다 대통령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놓으신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장에 그대로 되는 역사 현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이고 성경의 도구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계시 내용을 이루기는 이 톡이라는 말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함으로 너희를 패망에 붙이려고 하노라.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각각 악한 길에 돌이켜 선한 행위를 가진다면 나는 너희를 패망에 붙이려는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구해서 쓸데없는 소리 마소, 쓸데없는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도모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강팍하게 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토기를 부두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토기를 버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망하게 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이 대한민국이라는 토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는 부합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되는, 빌립보에 너희는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그런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교훈은 비단 하나님과 옛적 이스라엘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토기는 바로 자신들을 지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없으며 역사는 우리의 것이고 권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를 향한 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파기의 제 개조입니다. 이 파기의 제 개조의 이 계시는, 우리에게 깨어진 파기는 재고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자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기록된 이 오지병의 스토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토기로 만든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파괴하리라, 이렇게 깨뜨리라,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깨어진 그릇을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선을 잘한다 할지라도 본래 만들어진 것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화상 입은 얼굴이 본 얼굴과 같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몸의 어느 부분이 잘려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아무리 수족을 내서 넣어도 완전치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파기는 다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야 할 것입니까? 인생이란 파기도 다시 개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야 합니까? 인생이란 파기도 개조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성경 해답은 파기는 수단 정도로는 완전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래로 돌아가서 토기의 장의 손에 쥐어질 때 다시 지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중대한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본질은 성한 그릇이나 팍이나 매 일반입니다. 그렇다면 파기와 성한 그릇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선 그릇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구조가 성한대로 있느냐 아니면 파기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문제시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사물의 배후에 있는 그 의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성한 그릇에서는 그것을 만든 자와 그 뜻과 정열과 기능, 구조, 다시 말하면 그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으나 파기는 그것이 뭉그러졌기 때문에 그 원료는 성한 것이나 파기 같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가치도 매력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목사에 매제되는 김지은 권사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언제나 그 본향을 해서 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토기장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흙으로 돌아갈 육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육체 속에 불어넣었던 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의 실험관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있는 없느냐 하지만 우리는 혼이 없는 인간의 창상을 과학자들의 그 실험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은 내가 파괴된 것이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혼이 어찌 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양심이 어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진실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공도가 어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와 이 결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람의 모양대로 생겼기에 혼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녕 우리의 이 그릇은 개인이고 교회고 사회이고 국가이고 민족이고 결의이고 깨어진 그 파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못 쓰시기에 다시 만들려고 부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이당의 손에서 파당되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도 모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받으리니. 눈물 골짜기 받아먹으면서 나의 갈 길 닦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할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루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너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동간 바다 뜨고서 주와 함께 가득히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동간 바다 뜨고서 주와 함께 가득히.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푸른 주장팀의 성도들 보기에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보기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섬기는 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와 다 같이 간절하게